안녕하세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작년 성경 공부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7주간 바울서신 성경 공부를 맡게 된 김종철 집사입니다. 먼저 이 시간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바울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서 내려간 이 귀한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파수꾼들로 세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신약 성경의 모든 목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총 27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 우리가 살펴볼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써내려간 바울 서신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써내려간 이 서신들은 신약 성경의 절반에 가까운 13권이나 됩니다. 일부 견해에서는 히브리서 또한 사도 바울이 저술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기독교 역사에서 사도 바울이 차지하는 위상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 중 이번 시간에는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개요입니다.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과 5장 2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본인이 갈라디아서의 저자임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수신자를 보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갈라디아설입니다. 북갈라디아설은 지리적 의미의 갈라디아를 얘기합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북쪽 안디옥과 에베소의 중간 지점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소아시아 북부의 옛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설은 남갈라디아 설입니다. 이 남갈라디아 설은 행정지방적, 즉 행정구역적인 의미에서 갈라디아를 얘기합니다. 로마의 한 지방으로 부르기아, 비시디아, 루가오니아 등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시에 전도했던 소아시아 남부 지역 교회들에게 보내줬다는 설입니다. 갈라디아서의 기록 연대는 주후 54년에서 57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저술되었던 그 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모세 율법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교와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율법주의 이단의 침투가 일어나고 있었고요. 그 결과 복음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 당시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취급당하는 것이 그 당시 기독교의 위치였습니다. 또한 기독교의 분리가 시작되는 시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는 인식하고 있었지만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도 메시아의 초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기독교를 믿는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특징적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과 그 복음 안에서 성도가 누리는 참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잘 증거한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봄철 신앙성장 캠페인에서 다루었던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논리적으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단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변호하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각 장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1장은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2장은 복음 안에 있는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자녀로 삼아주신 그 자녀로서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5장에서는 그 자유를 누리는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 6장에서는 실제적인 바울의 권면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구성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로 분할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권위 선언과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1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참 복음과 거짓 복음에 대한 내용이 6절에서 10절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울의 사도직의 독립적 권위에 대한 변증이 1장 후반부에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갈라디아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처럼 사람들에게서 사람으로 말미암은 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어원으로 보면 아포와 디아라는 전치사인데요. 뭐뭐로부터라고 사용하고 있는 아포와 무엇을 통하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디아를 씀으로써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두 가지 전치사를 사용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본인의 정체성을 밝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도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때까지 있었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목격자이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있던 지역과 있지 않았던 지역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살펴보면 본인이 사도라는 것을 밝히는 그런 서신이 있는가 하면 밝히지 않는 서신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있었던 지역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 서신이 쓰여진 수신자인 갈라디아 지방에서는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있었던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편지 서두에 본인이 사도인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복음의 정당성과 진리를 수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언급된 사도된 바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 교회로 알려져 있고 또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로 알려져 있죠. 여기에 바나바와 사울의 조합으로 최초의 이방 교회 파송 선교사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첫 선교지는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나바부터 및 사울이라 라고 하는 거기까지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할 때 중요도 순서로 언급을 했었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울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회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으로는 아직도 교회를 핍박하고 그 남아있었던 이미지를 다 털어내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지 않았던 사울이 최초의 이방교회의 파송 선교사로 선정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입장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고 또한 성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심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선교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면 결국 참 자유가 옵니다. 자꾸 사람이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알게 되면 참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상황을 통해서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눈에서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선교를 보낼 만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라는 것을 사도행전 9장 15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바울은 눈에 비늘과 같은 것이 덮여서 앞을 볼 수 없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내십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강권적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의 첫 선교지는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첫 번째 갈라디아 지역의 선교를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안식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다른 복음을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겠느냐? 는 질문입니다. 결국 복음 플러스 알파를 주장하는 것이죠. 이 알파에는 이들이 좋아하는 모세의 율법, 할례를 추가하게 됩니다. 결국 이들이 강조했던 것은 행위 구원이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본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본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바리새파 사람들은 유대교회의 행위 구원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중진이었던 베드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구원을 주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구원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셨고 결국 대속 제물로서 몸을 들이셨고 그 목적은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기 위함이다. 하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power of라고 하여 결국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목적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편지의 서론부에 속령으로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봤을 때 이러한 구원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선포하며 들어가는 것이 바울의 속령의 목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그대로 믿지 않는 유대주의 침해를 당하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서두에 구원의 복음 내용을 언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9절을 살펴보면 또한 반복적으로 이 서신을 쓴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장악당한 갈라디아 교회를 다시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시대에 들어온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을 보면 이들이 가르친 것들의 기본이 율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멍에라고 이것을 표현하였고 또한 11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을 줄 아노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갈등은 매우 감정의 골이 깊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 결국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는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 그 후반부에 보면 속히 떠났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영악성과 부패성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갈라디아 1장 6절에 나와 있는 모습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곧고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속히 떠났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이외에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온다고 로마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갈라디아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이단의 공격이 매우 심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단은 한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를 이자에 끝 단자를 쓰고 있습니다. 끝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시작은 비슷하게 시작할지 모르겠으나 결국 그 결과는 다르다는 것이겠죠. 6절과 7절을 통해서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나와 있는 6절 말씀에 다른 복음을 내용이 다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헤테론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은 different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또 다른 복음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알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이것은 another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것과 다른, 또 다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복음을 가리키는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왜곡하는 것은 기본이고 또한 심지어 교회를 어지럽히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9절에 너희의 받은 것은 초대교회에 이미 전해진 바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참고 말씀으로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8절에서 또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영어 성경에서 보면 different라고 같은 해석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어원으로는 파르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반대되는 복음입니다. 영어에서 의미상으로는 아파짓 정도 되겠습니다. 이러한 다른 복음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은 복음의 유일성과 확정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방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바울의 복음의 내용이 1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복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고 또한 사도직의 독립성과 정당성 그리고 신적 권위성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복음입니다. 13절부터 24절에 보면 바울의 개인 경력에 대해서 묘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초기 회심과 또한 그간의 과거 경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과거의 바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사울입니다. 무지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기독교의 맨 처음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를 치는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옷을 지키는 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 그는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 교회를 파괴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3,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면 15절, 17절은 회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모습은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보다 먼저 와야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게 된 내용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 나보다 먼저 사도된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또한 예수님께 받은 사도권을 그 전에 있었던 사도들과 같은 것, 동일한 것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인 전도입니다. 회심 후에 3년이 흘렀습니다. 17절 말씀에는 아라비아로 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편적인 해석은 아라비아에서의 시간은 히든 타임 혹은 바울의 묵상의 시간으로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본다면 말씀들의 충돌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보면 음식을 먹고 강건해진 바울이 즉시 각 회당에서 전도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아라비아는 결국 당시에 나바테아 왕국이 지배하던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아라비아 안에 다메섹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 후서 11장 32절에서 3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레다 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나바테아 왕국의 아레타스 4세 왕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심 후에 즉시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1장 후반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초기 회심 후 3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서 24절 말씀을 살펴보면 15일이라는 기간이 나옵니다. 매우 짧은 기간입니다. 복음을 배울 기회조차가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기간을 썼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야고보를 보기는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중진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신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복음을 배웠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직접 들었고 또한 사도직을 받았다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공격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일종의 맹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사도들 또한 제자들은 모두 증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역시 그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의 전도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면서 맺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러한 사도 바울의 회심이 기독교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이적 중의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교회를 핍박하던 인물을 불러서 그가 핍박하던 그 예수님을 전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하신 일들은 그의 사랑과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임을 믿으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기대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2장부터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